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은 전체 1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 에베소에서의 소동 사건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전도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18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전도 여정 가운데에서 바울이 윗지방 이제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서의 지난 시간에 엄청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 가와라고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 요한의 세례로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 아주 매우 성경에 박식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이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한 완전체가 되어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 윗지방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그 윗지방이 고린도는 저 왼쪽 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보면은 고린도가 왼쪽 부분에 있고 오른쪽에 그 부분인데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데에 거기서 먼저 바울이 온전히 다 에베소에서만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2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머문 곳 중에 가장 최장수 기간이에요. 그 지역을 어디서 머무르냐면 에베소서에.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었던 그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먼저 거기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12명의 먼저 제자들이 만났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을 바울이 똑같이 그 성령 예수께서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요한이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약간의 그 일부분만 알고 있는 완전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아볼로처럼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거기서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떠나요. 떠나고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 삼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거기에 에베소 자체가요 엄청난 많은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2년 동안 바울이 엄청난
그런 주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의 에베소시라고 하는 에베소의 장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제우스, 이건 뭐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인데요. 그 신들을 섬기는 곳, 그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용품을 파는,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가들, 종사자들이 이제 바울로 인하여서 점점점 위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상과 종교가 이렇게 그 혼재해 있는 곳에는 꼭 여러 뭐 다양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종교와 비슷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유의 종사하는 직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술사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술사들이 이 바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책을 다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버립니다. 청산한 거죠. 이제는 마술이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마술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겠다 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주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결단인데요.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모든 우상장 은을 덧입혀서 또 우상을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우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생계가 위협하고 물론 이제 그 생계라고 하는 말은 좀 숨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에베소가 아데미의 시 아니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종교도시 아니냐, 그리고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이러한 우리 신 아래 보호를 받는 이 시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삶도 망했고 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도 아주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됐던 자신과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 은장색 수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자신이 섬기던 자기가 살고 있는 에베소의 그 신을 또 무시하고 또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시의 서기장이 나서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잡아온 이제 바울은 도망갔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대신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잡아오냐면은요. 예. 29절에 나와 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을 바울 대신에 잡아가지고 극장에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의 소동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뭐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소버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죠. 참 훌륭한 교회이긴 한데 전통과 또 믿음이 아주 튼튼한 신실한 교회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로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요. 이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람직한 또는 이게 좋은 뜻이고요.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과 소망, 엄청난 이게 좀 뭔가 그 맞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게
혼재해 있어요. 욕망과 소망 또는 바람직한 이런 곳인데 여기에는 뭐 지도상으로는 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해로가 발달해서 무역항이기도 하고요. 또 최대의 상업 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보니까 우리가 보죠. 꼭 부산 안 갔고 제주 갔잖아요. 이런 육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항구를 통해서 에베소에 집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아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참 여성 신인데 어머니 신인데 제우스의 그 신상과 더불어서 아주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섬기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체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아주 가슴이 25개나 달린 그런 이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극장이 엄청난 극장, 체육관 같은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장에 모여서 이것저것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뭐 화려한 문화의 축제를 즐기기도 하니까 이건 종교의 도시이기도 하고 환락의 도시이기도 해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위치를 차지했던 것들이 점점점 소멸되고 시들어지고 또 사라지게 될 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요 바울이 전에 사실은 18장 19절에 20절에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생업이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 본인은 에베소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사역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 신전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우상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고요. 또 이렇게 엄청난 이 장벽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장소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오랫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 종교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인과 동시에 또 매우 상업적이고 쾌락적인 향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이러한 마술사까지 있을 정도니까 아주 기타 등등의 종교가 엄청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에베소의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에베소의 소동을 보면은요, 12명의 제자를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굳건히 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강론했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기도 해요. 개인의 이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학원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약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요즘에 어떤 교회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강론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생각나서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는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토론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강론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대화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설명하다, 설교하다. 그러니까 1세기의 설교는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 바울은 그 낮 시간을 통해서 이 낮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 그리스 지역, 그다음에 스페인 이 지역에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그걸 좀 하잖아요. 잠깐 낮 시간에 잠을 자게 하잖아요. 그게 여름철에 일어나는
서머타임제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지 않고 그 시간 왜냐하면은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그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가 그 시간에 시에스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강론했다.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뭐 현재로 보면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지역에는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1시에서 4시. 또 이탈리아는 오후 1시에서 3시 30분. 그리스는 2시에서 4시. 아무튼 이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 오전 아주 낮에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친 것만 말씀을 강론하고 또 교훈하고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뭘 더해 주셨냐면요. 바울로 하여금 신기한 일이 비상한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에베소서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바울이 손을 들어서 비상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희한한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1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냥 엄청난 일들이 귀신이 뭐 여기 쫓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그렇게 만져도 놀라운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뭐 말씀과 비상한 기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한 예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는 아담이 신이 아니라 자신의 죄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마술사들이 약 18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러한 놀라운 이 말씀의 강론과 더불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신비한 기적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신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집단으로 마술사들이 그 마술 책을 가지고 오늘로 얘기하면 토정비결 이런 책, 그리고 또 무슨 이런 인생의 비결을 말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그 영업 장부겠죠? 그런 매뉴얼이겠죠? 레시피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마술사들은 이 책을 태우면 어떻게 마술을 부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너네들 마술사 끝냈잖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대단한 소돔 사건이죠, 이것도.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님. 이 은돈 5만님이 맘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하면은 30억이에요, 30억. 엄청난 돈이에요. 이 30억에 해당되는 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 힘있게 능력이 나간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은장색이라고 하는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은장색, 은을 입혀서 그 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세공업자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 자신의 나와바리, 오늘로 얘기하면 자기의 상권이었는데 이게 먹고 살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마술사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으니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자신의 생계들인데 이렇게 돼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들고 일어나고 또 아까도 말했던 가이오와 또 다른 한 사람을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극장가에서 혐의를 뒤집어서 해서 어떻게든지 매도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잡아온 이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거기에 기물을 훔쳐가거나 도둑질하거나 손상을 가한 것이 아닌데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판결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해서 그렇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몰려와서 그렇게 사람을 소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좀 인상 깊게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 한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유대인 알렉산더가 거기에 밀려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등 떠밀려 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아데미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말은 쏙 빼고 아데미 여신이여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자기 눈앞에 엄청난 군중이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알렉산더가 경솔하게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뭐 이렇게 만세 이렇게 이 34절에 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읽진 않았네요. 34절 전 말씀이니까 그러네.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외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모여 있는 곳에 자기 신앙을 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아데미를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지 않고 아데미 신이 크다라고 외쳤고요. 반대로 마술사들은 약 30억에 해당되는 자기의 모든 이 생명과 같은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우상 장수들은요, 오늘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았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이렇게 소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동은요, 폭동의 원인은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어머니 여신인데요. 이 다산 그 향락의 신 로마식으로 하면은 다이아나인데 이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은 이 세궁업자 한 사람, 이 데메드리오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생업을 하는 생계 위협을 받는 우상 장수들이 바로 이것을 소동케 해가지고요. 뭐 아데미와 신당도 무시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자신의 생계죠, 생계. 그래서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명성을 잃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세계 신을 위협받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린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 대신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다고를 죽이자라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종합적으로 이 에베소의 소동을 보면은요,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동 사건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경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불법적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소요예요. 서기장이 그렇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마치 빌라도를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를 향하여서 말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책망받을 위험이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우상 에베소의 소동은 우상과 탐욕에 따른 소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에베소 소동 사건을 경솔하고 불법적이고 또 아무 까닭 없는 책망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예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보다도 눈앞에 이익인 자신의 탐욕과 돈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데메데리오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교회에 나오는 이 동기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온다. 이건 정말 대단히 그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냐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개인적인 동기로 이렇게 출발에 디디기도 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젊은 친구들 경우에는 예쁜 자매나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이 쓴 책에 말하고자 하는 분은 이분이었는데요. 군대에서 중사 제대를 했는데 중사 제대한 이후에 이분이 중국집을 개업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장면 좀 팔아보려고 큰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짜장면도 팔기 전에 그 설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짜장면 파는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아, 내가 짜장면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서점을 했던 분인데 인근에 그 큰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단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매출이 얼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얼마다라고 하니까 10배 주겠다. 10배 줄 테니 당신 우리 교회로 옮겨라. 정통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단 교회로 옮겨라. 이분이 어땠을까요? 돈에 눈 멀었으면 등록하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을 갖다 줘도 100배, 1000배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이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한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처음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녀만 주면 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각자의 동기가 달라요.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마술사의 동기가 있고 또 더메데리와 같은 이런 소동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소동인데요. 어떤 소동이 진짜 참된 가치 있는 소동일까요? 마술사의 소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요, 우상과 돈에 구원과 안전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소동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데메데로와 같은 그런 소동이 아니라 마술사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복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이 마술사와 같은 소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데메드로와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온전히 이 에베소의 소동을 통해서 정말로 책망받을 위험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안전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